제가 이렇게 성지 답사 여행 이걸 통해서 발표하고 간증하기라는 제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갔다 와서 계속해서 이거 자료를 준비하는데요, 너무 힘들고 정리가 안 되고 컴퓨터에도 제가 약하고 아무튼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성경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시대의 역사나 지리 이런 거, 문화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쭉 하면서 막판에 1시간 정도 남겨놓고 시간이 7시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다가 딱 보니까 사진을 다 올려놓고 몇 개 더 올려놓고 뭐 추가로 글 써놓은 것이 삭제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허탈하고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주님이 뜻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마 제가 40카트 지금 제가 1차 선교 여행을 다 오늘 다루려고 했는데 40카트더라고요. 근데 아마 제가 가게 된 이런 간증 동기 이런 걸 얘기하다 보면 어차피 못할 것 같아서 또 마음에 또 좀 서운함을 조금 위로도 받게 됩니다. 그냥 쑥쑥쑥 원래 있던 자료를 넘어가면 성의 없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것저것 말을 붙이다 보면 제가 제 자신한테 성우가 너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적당히 하고 넘어가라 그런 말도 들리는 것 같고요. 성도님들, 야 성도님들 그거 다 아는 내용들이야,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그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먼저 잠깐 기도를 드리고 발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 형제님들, 자매님들 주님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또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그 안에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다시 만나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이 보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사랑과 열정,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그 사명감과 열정을 제가 입술이 부족해서 연약해서 다 표현을 충분하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도님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순간마다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홀로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갔다 온 것은 한마디로 벼락 같은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벼락은 우리가 내가 벼락 맞고 싶습니다 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주님이 좀 뭔가를 공급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자매가 이렇게 공급이 됐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저는 잘 모르겠었어요. 그때 제가 실직 상태고 그 8월 달부터 실업급여를 1월 달까지 받는 기간이고 이달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좀 마음이 좀 심란하잖아요, 전라도 말로. 그래서 좀 그렇기도 하고, 제가 그리고 이것을 뭐 계획했거나 꿈을 꾸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좀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우리 자매가 이제 아이들한테 말을 해가지고, 또 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참 은혜로, 주님 은혜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가가지고 두 번째 날에 버스에서 저는 생각지 못했는데 간증을 하랍니다. 다들 하나씩 다 버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간증을 해요. 여기 왜 왔는가. 근데 쭉 들으니까 제가 보니까 동기가 굉장히 훌륭해요. 형제 자매님들이. 그리고 다들 부부간에 대부분 오시고 저하고 제가 알기로 한 세 분 정도 형제님만 이렇게 각자 오시고, 그리고 그분들은 또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저는 부부간에 오지 않고 저 단독으로 왔고, 또 대부분 청년들이고 또 CTI에서 공부했던 청년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부부간에 오시고 몇몇 자매님 이제 또 모녀간에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오랫동안 뭐 이렇게 계획했고 이렇게 기도하던 가운데 오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참 어떻게 동기가 없는 게 동기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좀 뭐라고 해야 될지 굉장히 위축이 됐어요. 이렇게 훌륭한 형제 자매님들이 오셨는데 나는 그냥 멍하다가 이렇게 왔구나. 왔는데 그래도 동기가 없는 게 동기라고 했습니다. 시간만 있고 동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훌륭하게 다들 간증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했다 해가지고 제가 있었는데 제가 그 두 번째 날 숙소에서 깨달았어요. 제가 여기를 왜 오게 되었는가. 주님의 뜻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이제 굉장히 영적으로 슬럼프에 좀 많이 빠진 것 같고 처음 사랑을 이렇게 회복하라는 작년부터 있었는데 처음 사랑을 회복해 달라고 제가 굉장히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그런 목적으로 뜻으로 이곳에 보내셨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래전에 제가 이스라엘 땅은 저는 관심이 참 없더라고요. 다른 형제 자매들은 다 정상인 같은데 이 말을 하는 저도 굉장히 좀 이상해요. 성도라면 먼저 예수님 태어난 곳이, 근데 저는 그리스도 그쪽이 굉장히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떠오르면서 이거 주님이 다 잊지 않고 내 마음 알고 계셨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분수에 맞지 않게 제가 이렇게 갔다 오게 되면서 진짜 가시할 분들이 많아요. 저보다 훌륭한 형제 자매들이 가셔야 되는데 이거 제가 가는구나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 국내에 있을 때. 그래도 또 특별히 소그룹 형제님들에게 좀 송구스러운 마음, 쓸데없는 송구스러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말도 못 꺼내고 있다가 가기 뭐 한 2주 전인가 제가 이제 말을 이렇게 꺼내고요. 그랬습니다. 어쨌든 분수에 넘치는 여행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생각지 못할 일이죠. 갔다 와서도 이것도 말씀 준비하는데 이걸 준비하는데 마음이 굉장히 또 이렇게 좀 무거워요.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업급여가 1월 달까지도 끝나고 지금 잔고가 통장에 그래가지고 이거 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떠냐 하는데 워크넷을 제가 쭉 보다가 어제 딱 보니까 새로운 띠가 딱 떠올랐더라고요. 제가 무조건 주간근무만을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어제 딱 보니까 하나가 탁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했어요. 그리고 형제님들한테 기도 부탁을 제가 소그룹 형님들한테 했고 그 기도 덕분에 오늘 제가 면접 보고 내일 출근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돌이켜 보니까 이게 선이 딱 이게 보이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뭐냐면은 제가 그 2년 동안을 이제 아파트에서 근무하다가 새로운 소장이 와가지고 굉장히 좀 이상한 사람들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사람들을 채우려고 직원들을 다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도 막 서로 나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때가 되면 나갈 거야.
막 이제 1년 채우면 나갈 거야 막 이런 생각을 갖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도 지금 현재 다들 나갔습니다. 과장님도 나가시고 기사분도 나가시고 경리분들도 나가시고 그래서 저까지 나갔어요. 쭉 나오게 됐어요. 그렇게 되어 가지고 했는데 저는 우리 자매한테 말을 못했어요. 실직 상태에서 우리 자매가 충격받고 저 힘들까봐 내가 그냥 비밀리에 어차피 이제 실업급여는 나오니까 그것으로 이제 하면서 버티면서 아침에는 도서관으로 출근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막 하려고 막까지 했어요. 말을 안 했어요. 그래도 이게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당신 뭔 일 있지? 그래요. 그러면 뭔 일?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됐지 않아 회사 그만뒀다면서 그래가지고 재계약을 안 해준 거요. 제가 나는 하고 싶은데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 자매가 제가 그래도 마음이 굉장히 우리 자매도 미안해가지고 말도 못 꺼내고 부담이 막 있었는데 자매가 대뜸 내 기도해서 그만 나오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계속 그 수요일 날도 그냥 이렇게 퐁당퐁당 주일 날도 이렇게 퐁당퐁당 잘 참다 못하니까 기도를 계속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6개월 이제 5개월 동안에 학원을 다니고 이제 이번 1월 달 이제 6개월째가 됐는데 굉장히 참 마음이 또 오늘까지 무거웠는데 딱 오늘 아까 전화가 왔어요. 건강진단서 떼어가지고 내일 출근하라고 그래가지고 주님 만약에 거기 계속 있었다면 저는 계속 그 상태로 갈 것이고 제가 어떻게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이것을 갔다 왔겠습니까? 절대 생각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설령 돈이 준비됐다 할지라도 돈도 없겠지만 준비됐다 하더라도 제가 시간이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돼가지고 또 근데 막판에 제가 마음에 근심이 많이 있고 주님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 계속 워크숍 갔다 와서 터키 갔다 와도 워크숍 보는 가운데에도 부담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이제 이렇게 뜻밖에 이렇게 주셔가지고 입장을 주셔가지고 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참 이렇게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참 주님의 일정 가운데서 이렇게까지 오늘까지 참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참 되어집니다. 어차피 제가 많이 잘려져 가지고요. 참 편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성형님 괜찮으시죠? 성형님 기도할 때 어디 적어도 1차 전도는 끝내야 돼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참 이렇게 인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참 많은 사랑을 거기서 받았어요. 참 여러 가지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음식 적응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송형제님도 굉장히 음식 적응이 힘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도 주로 과일 쪽으로만 드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초반 그리스까지는 어떻게 버텼는데 터키 땅에 넘어와서는 더 힘들겠더라고요. 그런데 실버벨이라는 형제님이 계셔요. 은종 형제님이라고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형제님한테 전달될지 모르겠네요. 그 형제님이 제가 바로 옆방인데 이제 둘씩 들어갔거든요 방에. 근데 바로 콜을 하는 거예요. 저하고 김중만 형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라면 먹으러 오라고. 제가 라면 4개 가져갔거든요. 컵라면을요. 저는 이거 진즉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집에 왔는데 2개를 가지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먹이는 거예요. 그냥 청진 자매님들이 막 이거 막 컵라면 막 주고 뭐 고추장 주고 뭐 주고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막 남았어요. 뭐 라면도 많이 나왔고 저녁마다 불러서 먹이고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주님의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유적지를 돌아다니면 다 돌멩이들이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2000년이 흘렀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허물어지고
일부 보수하고 개축한 것도 있지만 많이 허물어지고 신전들에 있는 돌들을 막 가져다가 막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건축하는데 써버리고 하니까 그러기도 하고, 골로새 같은 경우는 골로새 지역은 아예 그냥 흔적이 없습니다. 그냥 좀 높은 언덕 비슷한 넓은 언덕만 좀 있고 흔적이 없어요. 다만 골로새 쪽 그 뒤편에 호나지산이 있는데 거기서 냉천수가 라우디아계로 지역으로 흘러오거든요. 그 호나지산만 산천은 의구하구나 말처럼 여전히 거기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흔적 없이 있었던 그 모습, 그 시대에 여기에 성도들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생각도 했고요. 어쨌든 교회 어쨌든 최대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형제님들의 성도들의 채취를 느껴보려고 했고, 3D로 이렇게 자꾸 조성해서 이렇게 보려고도 해봤고, 기둥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좀 상상을 해보기도 하는데 한계가 있죠. 어쨌든 제가 그러면서 그 시대에 시간을 거슬러서 가지는 못했지만 공간을 넘어서 그 시간에 그 장소로 가서 교회와 바울과 성도들의 그 어떤 채취나 이런 생각들, 그들의 신앙 간증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교회 밖에서 제가 멀리 미래에 있는 기린노 교회를 제가 보게 됐어요. 상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기린노 교회 오늘날 이 시간에 있는 저를 또 생각도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3자의 눈으로 멀리서 이 교회를 제가 봐봤어요. 저를 또 보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버가에서 타우루스 산맥, 높은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 안디옥 갈라디아 점으로 넘어간 바울들 일행. 제가 타우루스 산맥을 지나가면서 멀리 보니까 누르스름은 그런 산 밑으로 길이 있더라고요. 길이 있는데 그게 보이는데 처리해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내려왔겠구나. 그런 모습을 또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 가지 기념교회를 이렇게 기념교회 들어가서 보면서 그 벽을 보면서 성도들의 채취를 또 좀 상상도 해보고, 어쨌든 한계가 있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이제 다시 복귀하게 되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와가지고 바쁜 일상생활에 현대의 어떤 미디어, 현대 문화 속에 내가 다시 들어오면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느낌과 그 영상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 텐데, 제가 거금을 들여가지고 거기까지 갔다 왔는데 이게 사라지면 어떠나, 이런 어떤 좀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염려스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런 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근신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소감처럼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럼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1차 선교여행을 좀 일단 먼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왜 이렇게 앞으로 자꾸 나가는데? 여기부터구나. 여기부터입니다. 많이 앞에 나갔었네요. 2024년 트르키예 성지답사. 우리 자매한테 제가 혼나요. 왜 이렇게 당신은 말이 많냐고. 자세하게. 이거 자세하게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돼요. 잘 모르겠어요. 여기 트르키예 굉장히 점프력이 좋으시죠.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분이 70대 넘으신 부친님이신데 이렇게 점프를 했습니다. 굉장히 높이 점프하셨죠? 형제 자매님들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여기가
아쏘입니다. 제가 성형님한테 검증을 한 번씩 받아봐요. 사진 하도 많이 찍으니까 여기가 어디요, 여기 어디요 잘 모르겠어요. 그 돌이 그 돌인 것 같고 저 돌이 저 돌인 것 같고 그 기둥이 저 기둥이고 저 기둥이 이 기둥이냐, 연극장이 이 연극장이 어디 연극장이냐,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참 상당히 사진을 엄청 찍었는데 힘들었습니다. 분류를 하느라고요. 튀르기에 유럽 남동부와 트라키아와 서남아시아, 아나톨리아에 걸친 나라.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거 사진도 제가 이거 그 세계지도 하나 딱 더 좋게 하나 올렸는데 이것도 없어졌네요. 여기 보면 여기 커서가 안 보이네요. 네. 트르키에 공화국 유럽 남동부 트라키아. 여기 보이죠? 여기 커서가 보이는가? 근데 여기 여기가 소아시아예요. 안 보이네요. 잠깐만. 참 제가 이게 한계입니다. 이걸로 펜. 그래서 형광펜 안 보이죠? 안 움직이지네요. 보이나요? 이거 찾았네. 여기가 소아시아고요. 여기 넘어가면 유럽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구로 돼가지고 구형이 돼가지고 근데 펼쳐 보면 여기가 조금 삐쪽 나왔어요. 여기가 트라키 지방이에요. 여기가 그리스고요. 여기 구두의 나라, 장화의 나라라고 이탈리아, 그리스 반도. 여기 조금 더 나와서 여기에 트라키 지방이 있고요. 그리스의 윗지방을 우리가 이제 마케도니아라고 하고 아랫지방을 아가야라고 하죠. 아래 있으니까 아가야, 아가들아. 이렇게 아가들은 밑에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르푸스 해협이라고 있어가지고 넘어오면 여기는 터키 땅이에요. 근데 이제 이 소아시아가 이제 여기를 소아시아라고 하거든요. 트르키 땅은 이 소아시아하고 이 트라케 지방, 유럽 건너서 빌립보도 있고 있는 이 트라키아 장을 포함한 겁니다. 여기에 이스탄불이 있고요. 이제 보르푸스 해협을 건너오면 여기 두로와라고 하는 성경의 지명은 여기 있습니다. 트르키 공화국은 이런 나라고요. 이 아나톨리아라는 단어도 생소하시죠? 아나톨리아는 이제 그 해 뜨는 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중해 쪽에도 보면 오른쪽이잖아요. 아시아가. 그렇죠? 터키 땅이. 그래서 해 뜨는 땅이 동쪽에서 뜨잖아요. 그래서 해 뜨는 땅이다라는 뜻을 가진 아나톨리아. 다른 말로 하면 소아시아. 근데 이제 이 트르키 땅은 수도가 앙카라고 터키어를 쓰고 종교는 이슬람교입니다.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호의적. 아나톨리아 해 뜨는 땅이다. 소아시아, 마이너 아시아라고 했고요. 그럼 대아시아도 있겠죠? 여기 대아시아입니다. 우리나라 여기 크죠. 우리나라의 극동까지. 근데 유럽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게 아시아인 줄 알았어요. 아시아 전체.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더 동쪽에 보면 큰 아시아가 있구나. 그래서 여기를 대아시아, 여기는 작은 아시아, 소아시아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제 트르키의 국토가 3%가 이 트라키아 지방이 있어요. 여기에 이스탄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아나톨리아 지역에 97%가 살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를 그럼 아시아란 말은 왜 나왔느냐? 그러니까 지중해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을 때 지중해 동부를 동쪽을 의미하는 그 아스, 헬라어로 아스, 페르시아어로 아스, 그 다음에 지명을 나타내는 이야 합쳐가지고 아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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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야 되죠? 에리서 아시아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시아예요. 동쪽의 땅, 해 뜨는 땅, 동쪽의 땅의 뜻을 아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라고 했을 때 그들이 부르기야 갈라디 땅을 다녔다. 이때 아시아는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 더 남았구나.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은 이 아시아 땅, 지금 다 못 나왔는데 이 아시아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 중에 아시아 땅에서도 이 아나톨리아 땅 쪽, 아나톨리아 이쪽 말고 이쪽 갈라디아 지방에서 이루어진 바울과 신라의 바나바, 신라는 아니고요, 바나바와 바울, 그 다음에 동역자로서 마가 요한 해가지고 2,400km를 이동했습니다. 중심은 구브로와 갈라디아 남부. 갈라디아 지방이 이렇게 크지만 그 중에서 남부 지역을 했습니다. 키프로스라고 하는 이 지역. 스데반의 일로 박해로 말미암아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구브로와 베니게와 안디옥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죠. 이 베니게는 페니키아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이 속해 있는 페니키아 땅. 그런데 이 구브로하고 구레네에서 몇몇 사람들이, 구레네는 아프리카의 이집트 옆에 있는 리비아 땅에 있는 그 리비아 지역에 있는 지명인데 거기가 이제 구레네입니다. 여기서 몇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인에게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거기서 막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죠. 예.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크게 번창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의 첫 번째 지점을 구브로로 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키프로스 이 구브로의 이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예요.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 조카 누구죠? 마가 요한의 고향이라고도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곳을 타겟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했잖아요. 그 전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구브로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몇몇 사람이 와서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도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아마 이 바나바가 이리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학자들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구브로의 첫 도시가 살라미, 마지막 도시가 바보. 여기부터 여기까지 바보라고 그러죠. 바보, 파포스라고 합니다.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이 관통하는 이 거리가 몇 킬로쯤 될까요? 180km 된다고 그래요. 상당히 큰 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이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나바의 고향이죠. 안디옥의 외항인 실루기아 항을 통해서 배를 타고 넘어가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여기서는 이제 구원받았다는 그런 내용은 안 나오는데 바보에 이르렀다 그랬죠.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바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서 누가 구원받았을까요? 13장 7절 보면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꾸짖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하면서 꾸짖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일을 보고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함께 있으니 7절에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오나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알파치 박물관에 가보니까 이 실제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의 이름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 헬라어를 저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 김종관 형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세르기오, 서기오 영어로 세르지오라고도 할 수 있고요. 세르기오. 예, 보이나요? SERG 이렇게 되어 있네. 예, 보이는 분은 보이죠? 예, SERG. 여기가 아마 바울 같은데, 이제 헬라어 공부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파벳부터. 예, 여기에서 첫 번째 회심자가 나왔죠. 예, 신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배를 타고 여기를 떠나서 이제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벨리아 이 도에 있는 이 버가라는 시에 이르니 그렇죠.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요한이 왜 이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이 버가까지 잘 왔던 마가 요한이 왜 돌아갔을까요? 여기 답이 조금 나와 있죠. 돌아간 이유는 바울은 여기 타우루스 산막이라고 있지. 타우루스 산막이 굉장히 높고 험한 높은 데는 뭐 2,000m까지도 된다고 해요. 1,000m 되는 지형도 있고 굉장히 험해요. 멀리서 봐도 굉장히 웅장한 산맥이 이 터키를 쭉 이렇게 동서로 관통하고 놓여져 있는데 왜 타우루스냐면 황소처럼 거칠고 험한 지형이다 해가지고 타우루스라고 한답니다. 산을 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힘든 등반이죠. 험난한 여행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도적대들이 자주 출몰했기 때문에 산을 넘는다는 것은 뭐예요? 목숨을 걸어야만 했던 일이죠.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은 굉장히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가 요한은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부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가 다락방 아시죠? 마가 다락방에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마가 다락방에 모였잖아요. 그 마가 다락방이 누구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잖아요. 마가. 이 다락방이 큰 다락방이 있었던 걸 볼 때 보통 사람들은 지을 수 없는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유하고 또 만약 학식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참 편안하게 살았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마가에 대해서 막 길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다음에 하고요. 이제 버가에 이르렀어요. 버가. 버가 이르는데 이 버가 극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14만 수용은 이건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제가 14만 명이 수용이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구부로 섬에서 배를 타고 이르렀던 것, 마가 요한이 동역을 포기하고 타우루스 산맥 앞에서 돌아갔던 것이죠.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기로에 들려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전했습니다. 이 버가 극장이 있는데 이거 원래 헬라식 극장이었지만 2세기에 로마식 극장으로
개축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카트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에베소에 가서 제가 이제 그 에베소 시립 합창단의 찬송 그 노래를 여기서 이제 제가 녹화를 해왔거든요.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 가운데쯤에서 노래를 하거나 희극을 하거나 그러면은 여기 앉은 사람이나 여기 앉은 사람이나 여기 앉은 사람이나 다르게 들릴까요? 똑같이 들릴까요? 네, 똑같이 들립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걸 만들었어요. 굉장히 웅장해요. 이게 여기서부터 여 끝에까지 돌이 제가 그 에베소에서 했던가 재봤는데 버가모에서 재봤습니다. 버가모 지역에 있는 원형 극장에서 제가 재봤는데 150개예요. 계단이 150개 계단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이 계단이 150개인데 이 가운데 난 계단은 좀 높아요. 그러니까 의자에 앉는 계단은 좀 낮아요. 그러니까 150 곱하기 한 1.3 정도 될 거예요. 곱해야만이 될 거예요. 이게 150개가 넘죠. 굉장히 높습니다. 웅장하고 여기 버가에 헬라의 성문이 있어요. 헬라식 성문, 이게 성문 기둥이 여기서 사진도 찍어봤는데 사진 여기 못 올렸습니다. 제가 스타디움 여기 들어가보지 못하고 먼 데서만 봤는데 찍힌 사진이 있습니다. 1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사진이 있고요. 아고라가 있습니다. 4세기 도시에 건설된 로마식 시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아고라는 뭘로 알고 계십니까? 저도 처음에는 아고라 하면 시장으로 알고 있었어요. 마케트.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고라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관청도 들어가 있고 뭐 법원 재판하는 그런 이런 재판소도 들어가 있고 무슨 거기서 무슨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고라는 굉장히 생각보다 넓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렇게 사우나도 있었는가 봐요. 냉탕, 온탕, 열탕을 갖춘 로마식 목욕관. 사람들이 여기 이만하죠. 여기 보이신가요?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높죠. 웅장합니다. 그 시대 성도들이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 버가에서부터 이제 여행이 시작되는데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회당이요. 길거리에서요 복음 전했습니까? 회당이에요. 회당. 회당에 대해서도 조금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알바치 박물관에 가니까 이렇게 버가에서부터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까지 딱 지도가 있어요. 버가에서 에이디르 호수를 거쳐서 배를 타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해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쭉 가서 버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버가에서부터 삑 돌아가지고 다시 더베까지 갔다 더베에서 다시 이렇게 쭉 돌아오면 몇 킬로가 될까요? 학자에 보니까 980km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뭐 한 25km씩 간다 하면 뭐 6주 걸린다고 그런 말이 하대요. 25km. 6주나요? 약 6주. 뭐 20km냐 25km냐 계산해 하면요. 굉장히 먼 거리죠. 여기를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은 차 타고 여기서 쭉 갔다가 탁 도착해서 이거 딱 보고 차 타고 쭉 가가지고 뭐 차 타고 가다가 여기서 내려서 탁 보고 이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실제로 일일이 걸어서 배를 타고 하면서 막 산을 넘고 그러면
낮은 지에서는 따뜻하다. 높은 지 가면 어때요? 춥잖아요. 그럼 춥잖아요. 춥고 또 가다 보면 여간이 터키 땅이 엄청 넓어요. 대한민국의 3.3배입니다. 3.5배입니다. 그 정도로 넓어요. 인구는 얼마 되죠, 성형제님? 인구가 4천인가 5천인가? 예? 8천이요. 그러니까 인구는 2배밖에 안 되는데 땅덩어리는 3.5배. 크죠? 가도 뭐 이렇게 사람들이 별로 안 보여요. 왜 이렇게 이 도시들은 사람도 별로 없고 들을 지나가고 국도를 지나가서 사람이 없는가? 차도 별로 안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대는 더 없겠죠. 그러니까 배가 가다가 묵을 곳도 참 마땅치도 않고 뭐 추우면 한 데서 자야 되고 또 뭐 밥 먹을 식당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굶으면 배고프고 그러겠죠. 상상이 가죠. 이렇게 해서 다녀 이렇게 가는 길입니다. 저희들은요 이쪽에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에이르디르 이름도 어렵네요. 이렇게 이 호수를 보면서 갔는데 에이디르 호수를 우리 학자들이 말하면 이 사도 바울 일행은 이렇게 건너갔답니다. 이렇게. 어쨌든 오른편에 두고 봤죠. 저희가 차를 타고 가서 제가 오른쪽에 앉았거든요. 차창으로 오른쪽에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이게 호수인데 이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나오죠. 바다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나 그래서 바닷물 여기까지 들어왔구나 처음에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내륙 한가운데 있어요. 이게 아까 내륙 한가운데 있잖아요. 이게 호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타우르 산맥을 넘어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을 때, 타우르 산맥을 넘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되죠. 어디를 댔어요? 딱 뭐가 나왔어요? 에이르디르 호수가 나타났다. 배를 타고 넘어가 비디오 안디옥에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요것만 설명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정대로 모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것도 잘려졌네요. 안티오쿠스 1세. 안티오쿠스는 헬라 제국. 헬라의 알렉산더가 321년 주전 321년에 죽고 그 이후에 이제 그 휘하 장군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래서 서로 땅 따먹게 해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전쟁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323년부터 헬라 제국이 쭉 지내다가 63년하고 31년에 와가지고 이집트, 시리아, 셀루쿠스 왕조,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가 다 멸망당하면서 헬라 제국이 로마로 접수됐어요.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300년가량을 헬라 제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안티오쿠스는 셀루쿠스 시리아 땅, 그 소아시아하고 시리아 땅과 이 팔레스타인 땅까지, 유대 땅까지 이렇게 다 지배하고 있던 이런 헬라 왕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1세가 건설한 16개의 도시 중에 하나예요.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안티오쿠스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인구는 한 10,000명 정도 됐대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로마 제국에 왔을 때는, 바울 시대에 왔을 때는 인구가 더 늘었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00명이 아니라 더 늘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입니다. 뭐 차 타고 막 덕 내려가지고 가이드 따라서 이러세요 하는데 막 가는데 여기가 어딘가 잘 헷갈리잖아요. 저희들은 그러죠. 몇 번 갔다 온 분들은 방위를 다 하니까 지도를 딱 보면 어디서 내렸는가 다 아시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동서대로를 이게 동서대로랍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동서대로, 동과 서, 그러면 이쪽이 어디예요? 남쪽이죠. 이쪽은 북쪽이 되겠네요. 그래서 동서대로, 남북대로 이래서 쭉 오다 보니까 이 극장이 하나 있어요. 쭉 더 오다 보니까 여기서 꺾어졌어요. 오른쪽 꺾어지니까 여기 보니까 아우구스투 신전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티베리우스 광장도 있고요. 이리 쭉 가다 보면 양쪽에 상점들이 쭉 있습니다. 상점들이 쭉 있고 뭐 식당들도 쭉 있겠죠. 그래서 님프 신전까지 쭉 가고 여기 수로가 있습니다. 로마가 가장 위대한 업적 수로.
그 시대의 수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또 나오니까요. 이거 여기는 이제 바울 기념교회인데 이 바울 기념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이 바울 기념교회가 원래는 어떤 터였냐면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조금 이따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유대인의 회당 터 위에 바울 기념교회를 만들었는데 바울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다음 주에는 이제 한 분이 찬조 출연을 하실 것 같습니다. 사진 속에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전한 복음은 이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누굴까요?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한 이게 여기가 바로 회당짜리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이신득의에서 믿음으로써 얻는다, 얻을 듯 의를 얻는다, 죄사함을 얻는다, 의롭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회당터를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여기에 오늘 찬조 출연하실 분이 계신데 제가 함부로 허락도 없이 올리는 것 같아서 형제님한테 좀 안 좋은 소리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약간은 염려가 됩니다. 괜찮으시겠죠? 여리역에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겠죠. 바닥에 모자이크가 여기 있는데 지금은 이제 바울교회로 이제 그 뒤로 이제 바울교회로 성 바울교회라고 해가지고 카톨릭에서 이제 기념교회를 여기다 세웠습니다. 바닥에 이런 모자이크도 있습니다. 381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있었던 1차 공의회가 이 그림이 바닥에 새겨져 있다고 그래요. 잘렸네요. 이거 이렇게 잘렸어요. 어떻게 전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라고 이렇게 이렇게 복음을 멋지게 우리 더부드 행예님이 대역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갈라디아에는 어떤 교회가 있어요? 여기 아까 이고니아, 루스드라, 더베, 안디옥 이런 교회들이 있겠죠. 이런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성도들을 시험하는 것이 있었대요. 바울의 육체에 있었는데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가 할 수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동역자 마가가 떠난 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마음에 상처를 크게 받게 되고 그 험난한 버가에서 험난한 타우루스산을 넘으면서 심한 질병에 안질에 걸렸지 않았느냐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라리아 열병 말라리아로 인한 열병을 알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눈에 통증도 있고 이렇게 심하게 알았던 것으로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한 질병이 있는 몸으로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했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업신여기고 사도라고 하면 좀 어떻게 좀 품위가 있고 좀 멋지고 막 외모도 좀 있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질병이 있고 왜 하나님의 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외모가 이렇고 또 질병이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업신여기거나 사도의 권위를 이렇게 약화하거나 의심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영접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외형적으로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영접하는 이 갈라디아 이 성도들처럼 이런 마음을 품는다면 또 존귀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교훈을 또 이렇게 받게 됩니다. 이어서 한다니까 마음이 참 편하네요. 다음 기회에 또 여기까지 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잖아요. 조금 넘었는데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